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가 아마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같이 불행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를 보면은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그 배척을 당해서 거의 이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이 가슴의 상처가 컸던, 마음의 상처가 컸던 아마 그런 선지자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선지자는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자기 삶이 없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도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건 나는 주님의 누구예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저 사람들은 선지자니까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가 오늘 바로 우리예요.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주님이 이제 뭐라고 명하냐니까, 거기 여러분 보니까 여기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 유다 왕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우시아나 요담과 아하스나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왕이고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아스 바로 위가 압이에요. 압 왕 이 아들이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 2세죠, 이 사람은. 워낙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갈라질 때 초대 왕이 누구였죠? 그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아합 왕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죽고 이제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호세아는 어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어디를 향해서 예언을 했냐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이때요. 이 여로보암 2세 이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문명의 절정기를 맞이했고 경제의 절정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가장 잘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북왕국은 번성하니까 이 북왕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했다고 타락을 계속 말하는 게 이 호세아서인데요. 자,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 왕들을 먼저 언급했는데, 남왕국 유다 왕들은 요담이나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당히 믿음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주 믿음이 또 아주 신앙이 엉망이었던 왕이었죠. 어쨌거나 그래도 이 남왕국 유다 왕들과 북왕국 여로보암을 대조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유다는 그래도 상당히 타락하지 않은 데 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하는 대조 보여주기 위해서 왕들의 이름을 북왕국 유다 왕들과 남왕국 유다 왕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대부분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호세아에게는 뭐를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 그래요. 자, 아내를 중매해 주는데 누구를 중매해 주냐니까 음란한 여인을 중매해 줘요. 아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중매해 줍니다. 아내. 너는 내가 이 아내를 너한테 소개시켜 주니까 너는 가서 저기 지금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중매해 주면 완전한 여인을 중매해 주시는 게 우리가 대부분 기대하는 건데 그런 여인을 중매해 주지 않고 음란한 아내를 이렇게 취하라고 소개해 줘요. 음란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데 누구죠? 고멜입니다. 이게 고멜. 고멜은 누구냐니까 당시 창녀입니다. 창녀. 아니 창녀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 창녀를 이렇게 중매해 줘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라 그랬는데 자녀를 낳으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음란한 자식들 낳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해요, 저주. 자,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참 이거 야. 그래서요 호세아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대로 가서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자녀들을 쭉 낳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 선지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선지자를 말하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아내를 이렇게 창녀를 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전제 조건은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이 한 가정을 이룰 때 전제 조건은 순결인데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순결한 여인을 신부로 맞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세상에 순결한 신부를 중매해 주는 게 아니라 음란한 창녀를 이렇게 중매해 준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자, 우리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선지자다. 시키는 대로. 근데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누구죠? 그 사람이? 요나죠, 요나. 이 요나. 이는 불순종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불순종의 선지자. 유독 이 요나가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이치라고 말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불순종의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가 되지 마시고 호세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불리하더라고. 이거 엄청 불리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라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 볼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엄청 손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산을 앞세울 때 요나가요, 제 계산을 앞세우니까 이거는 불순종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이칩니까? 니느웨는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 국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 니느웨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인데요. 아수르 수도인데요. 아수르의 수도가 이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이리로 가서 원수 국가 가서 이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래요. 회개시키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할 때 이게 하나님이 돌았나? 도대체 하나님도 선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신데
그 니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국가인데, 미워하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앞세워서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계산은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안 맞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다 보면 끝은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맞는 것 같아도요, 끝에 가서 보면 반드시 맞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반드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심판대입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심판대. 여기서는 안 드러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못한 게 여기서 드러나서 즉각 드러나서 여기서 심판받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너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여기 돌이키고 여기 심판 딱 받아, 벌 받아, 그리고 벌 내리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잘못할 때 우리가 진노의 숲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 드러나는데 끝에 가서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 심판탑에 가서 반드시 드러나면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의 끝과 불순종의 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종이 뭔 항변을 하냐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잖아요. 예, 우리가 똑같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물은 하나님께 죄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 없지만 그들 백성들을 다가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선지자에게, 자기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취하고 자식을 낳아서 너는 저주받을 자식을,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고 저주를 하니, 이게 참, 근데도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가슴 아픈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워낙은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고요. 그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가 약간의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니까 너무너무 자기 힘에 버거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으니 나에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세상에 내 백성을 잘 섬기려고 하는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울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을 세워서 이 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살리려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목적이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들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죽이셔요. 자, 이들을 죽이는데 또 보내요. 자, 누가 죽이냐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죽여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자기들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다고, 저주받게 생겼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이들이 다 죽이잖아요. 죽이면 또 보내요, 선지자를. 그냥 선지자를 소모품처럼 생각해,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백성 때문에. 아멘. 그냥 이 백성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여기 전부를 거셔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소모품 같았어, 이때. 제사장도 그렇고 왕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땐 이들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니까, 야, 이들이 대단한,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중요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목사들이 대접받고 저들 위주로다가 목회를 막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막 그냥 집도 여러 채 사고 자동차도 종고 굴리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심지어 선교헌금을 세상에 자기가 보낸다고 가져다가 해외로 보낸다고 가져다가 자기가 다 착복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그 기사 한번 난 거 봤는데 그 조영기 목사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분이 무슨 몇 억이라고 했어요? 사모님 460억? 그럼 270억을 선교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려서 미국에다 부동산을 사는 게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들통이 나가지고요. 지금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들의 위치를 몰라서 그래 이게요. 이거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기름부 세울 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거니까 이들은 소모품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요, 지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그냥 다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이 자들은 너는 죽어도 좋으니까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들을 살리려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소모품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호세아도 그걸 그래서 여러분 너는 비참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창녀 고멜을 맞이해서 그리고 저주받은 자식을 네가 낳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깨우고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우리가 모르면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중간에 있는 우리는 매개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세운 매개체라고. 그리고 이들 하나같이 하나님 보내신 올바른 선지자 하나님 말을 하니까 꼭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 말을 하니까. 인간의 말을 하면요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에 제일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고요. 예레미야만 아니에요. 역대상, 역대하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해서 비유를 맞춰요. 백성들의 비유 맞추고 왕의 비유를 맞춰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아방이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이게 아람 군대와 여기 가서 전쟁을 여기서 죽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아방을 죽이려고. 왜? 아방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방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람과 전쟁이거든요. 아람 나라와. 근데 이 아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이 남한국 그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 아람을 칩시다 해서 남한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방과 연합을 해서 이 길랏 아람과 전쟁에 임하는데 아방은 불신앙의 왕이니까 하나님 안 찾는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바알만 섬겼던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리 그냥 가지 마시고 왕이시여 여기 선지자에게 물어서 갑시다. 선지자를 불러 모으소서. 그러니까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을 불러 모으는데 이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과 전쟁하러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냐 말냐. 그러니까 400명 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이 전쟁은 왕이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 400명이 하나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건 미심쩍어 하나같이 똑같이 이 말을 하는 게 못 믿어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물레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
이 미가야는 하나같이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말만 합니다.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왕 그런 말을 마시고 그를 불러오소서. 그래서 미가야가 불러옵니다. 부르러 갔던 내시가 미가야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왕 앞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서 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 했으니 당신도 올라가면 똑같이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소서.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위해는 난 할 수 없다. 그리고 올라오니까 물어요. 아합 왕이 똑같이 물어요. 이 아람과 전쟁하러 지금 내가 길르아라모스 올라가려는데 올라가랴 마랴. 그러니까 왕이시 올라가소서. 왕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너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너는 언제나 나에게 정직한 걸 말하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이 전쟁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쟁을 본능으로 직감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미가야가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너는 나한테 흉한 말만 해야 되는데 왜 넌 듣기 좋은 소리 얘기하냐고. 진짜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왕은 이 전쟁에 올라가면 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을 불러 말하고 아방 당신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데 누가 저 아방을 죽이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나가서 말하는데, 내가 가서 아방을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죽이겠냐 물으니까, 내가 이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입에다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거짓말을 집어넣겠다고 해서 하나같이 400명이 그 거짓 영에 붙들려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걸 미가야가 다 봅니다. 천상의 일을 다 보고서,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여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자를 잡아 가더라. 내가 평안히 돌을 때까지 이 고생의 떡을 먹이라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방은 죽고 내려오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보면 하나같이 쓴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쓴소리가 살아. 듣기 좋은 소리는 영혼을 죽여요. 육신은 듣기 좋아요,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반대요. 정반대라고. 제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 이사야 30장 아까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0절 한번 열어보자고 이거. 내가 낮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 30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 3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도를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까지요.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하라? 거짓된 것을 거짓된 걸 보여달래요. 거짓된 거를. 그러면서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선지자를 보고 지금 너희가 정로를 버리라는 거, 정로가 정확한 길이잖아. 이게 말씀의 길이잖아. 할렐루야. 이걸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가라는, 우리를 그대로 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을 가면 하나님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여러분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라는 게 심각한다고. 제발 여러분 쓴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도산 기도원에 목회자들 이 목회자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데, 그때 항상 갈 때, 월요일 날 갈 때 여러분 가서 듣기 좋은 소리 할 것 같으면 난 거기 아예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듣기 좋은 소리 절대 안 해요. 우리 가면 우리의 죄를 꼭꼭 지적해 아주.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갑니다. 항상 난 한 주간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살고
기도로 살고 하는 목사니까 난 이제 허물이 별로 없겠지 하고 가면 여지없이 또 내 허물을 꼭 집어내요. 아주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찍어내는지 몰라. 그럼 그 앞에서요,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하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 영혼이 살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찍어주니까 내가 이 잘못이 있었네 하고 그 시간 또 말씀 끝나면 두 손 번쩍 들고 한 30분 동안 통성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회개, 눈물, 콧물 빼고 또 다 회개하고 여러분 후련해서 내려와요. 후련해서.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속으면 그냥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고 변화되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가잖아.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레위기 20장 22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거하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켜 모든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규례와 법도. 이건 모든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이 중요하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안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이 신앙 강연을 말씀대로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어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나를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저들이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저들은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준 것은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십계명과 율법대로 이들이 만들어지라고 준 거거든요.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자, 저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 문화에 찌들었고 죄에 찌들다 나온 사람들인데 그 모양을 가지고는 절대 약속의 거룩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 노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갖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40년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십계명과 율법이 정해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들은 조금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거기다가 또 특히 모세에게 돌을 집어들고. 모세에게 돌을 집어든 건 누구에게 돌을 집어든 거예요? 하나님께 돌을 집어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자가요, 목회자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목회자 대적하는 거, 하나님 세운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 곧바로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 가서 보면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 일당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적해요. 이렇게. 이게 아니 이대로 만들어지면, 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만들어지는 대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왜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냐고 돌을 집어들고 대적하고,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만들어지면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은, 신앙 과정은, 신앙 광야에서는 계속 말씀대로 말씀이 부딪혀올 때 말씀에 내가 깨지고, 내가 자꾸 바뀌어지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호세아를 세운 거예요. 왜 여러분 호세아에게 이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럴까요?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간음합니까? 정말 저도 영적인 간음자들이잖아요. 막 우상 숭배하지, 율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안 살지, 지 좋을 대로 살지. 이 나라가 그래서 보세요.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백성을 향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가슴 아픈 이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짝합니까? 막 하나님 말씀들을 거스리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세상이 좋다고 세상 거 헐깃거리지, 내 좋을 대로 내 혈기 못 버리고, 내 자존심 못 버리고, 내 교만을 못 버리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니 이거 어쩜 좋냐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몰라요. 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분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냐고. 죄인인 내가, 죄인인 나는 그 주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 제발 여러분 자존심 좀 내려놔이고. 이것 때문에 아주 망해. 이것 때문에 망해. 끝까지 망해. 내가 아까도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예를 들어 줬는데요. 자존심을 못 내려놔이고.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요? 죽게 된 자가. 주님 아니면 우린 지옥 갈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 여러분, 그냥 내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자존심을 내세워. 나를 뭘로 보냐고. 뭘로 보긴. 존귀하게 보지. 하나님도 존귀하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계속 만들어 갑시다. 자, 이걸 이렇게 하려고 이를 불렀고. 왜?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이렇게 만들면 혹시 선지자들이 저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깨달을까 봐 하나님은 선지자를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어마어마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호세아 나와요. 호세아, 제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러분이? 호세아 11장 8절.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조금 그 뒤로 남기면 되니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11장 8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왕국 12지파 중에 머리지파이기 때문에 북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똑같이요, 두 번 불러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나오는데요,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곁에 붙어 있다가 같이 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냥 못 두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데 난 너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강하게 죄를 질책하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이런 죄가 있으니 제발 버려라. 너 이거 고쳐라, 이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절대 오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해서 여러분 없이 못 살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세요. 진짜 나는 너 없이 못 산다고 말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온갖 죄를 짓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래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주님 살려고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정말 고쳐주세요. 내 의지 가지고 아니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이 부딪혀올 때는 성령님, 내 의지가 이렇게 가지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성령이 오셔서 만지시는데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이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자기를 다 버려서도 너는 버릴 수 없다는 거. 너를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네가 저주받은 자식을 낳으라고 호세아 1장 1절부터 여러분 쭉 말하잖아요. 너는 자식을 고매를 쳐요. 그 음란한 여인을, 이 디블라임의 딸 음란한 여인 고매를 쳐요. 이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이제 잉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4절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왕 일가를 하나님 거기서 다 죽여서 걔가 그 피를 핥게 한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름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으니까 딸을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고멜이 6절에 또 잉태하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요? 로루하마라 그래요. 루하마라고 하는 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인데, 로자가 앞에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자가 이 히브리에서 로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인데,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런 이름을 붙이래 딸에게. 그리고 또 로루하마를 딸을 젖댄 후에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로암미라 하라.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로자가 앞에 붙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 너는 저주받은 이름이다,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날 때 화를 내셔요. 화가 나니까 왜? 너무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 사랑을 몰라주고 이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지 맘대로 죄된 길에서 뒹굴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렇게 저주를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화가 났다가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심 요절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자, 이름을 회복시켜 주세요. 루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루자를 앞에 띄워버려. 부정, 아니라고 하는 걸 띄워버리고, 너는 뭐라고 말하라? 형제에게 암미라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화를 내셨던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자매에게도 루하마라, 하마라고, 루하마라 하라. 앞에 아까는 로자가 붙어 로루하마라 하라는 일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던 이름에서 로자를 빼버리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세요. 참 감사한 게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잘못하면 버리잖아요. 안 버려. 아까도 내가 선지자 중에 그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 얘기를 했죠. 자, 요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안 버려요. 불순종하고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는 표적으로 뭘 보여줘요? 그 배를 끝까지 추적해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돌이키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에 고난이 올 때, 이때 고난 중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 요나가 이 고난 많이 풍랑으로 다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 흔들어대지 않았다면 요나는 자기 못 발견해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망해야 돼요. 심파테바에서 망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추적해요. 그래서 그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서 막 흔들어대니까 비로소 고난이 오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이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여해서 다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막 흔들어댈 때 고난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할 건 딱 한 가지요.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네. 시편 119편 71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몰랐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았는데,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이 온 뒤에 내가 깨닫고 난 이제 비로소 내가 말씀의 길로 갑니다 이래잖아요. 고난이 올 때가 복이에요. 고난이 올 때 이거 여러분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너를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고난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올 때,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 저들이 자꾸 자기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랬다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텐데, 고난이 온다고 아파하기만 하고 왜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기들 인도해 나가는 모세에게 돌을 집어들고 대적하고 이래다 다 망한다고. 그냥 고난 중에 두 종류가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고난 중에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다. 고난 중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어디서 잘못된가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게 복이다. 그런데 고난 중에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요. 근데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넌 이렇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모세가 너에게 너를 이렇게 죽는 길로 이렇게 이끌었잖아. 이렇게 대적하게 하고. 그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이대로 만들어져 가면 그냥 마귀 형상 담다가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절대 우리 속지 마시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그때 나를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꼭 그쪽으로 날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여러분 다함이 없어. 내가 여러분들의 수도 없이 이거 성경에 안 나오지만요, 나에게 육신을 입혀놓고 있다는 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육신을 입혀놓은 거는, 내가 너희 성도들에게 육신 입혀놓은 거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던 명백한 사랑의 표다가,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야 그렇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이걸 버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거로구나. 여러분 돌아가기만 살아요. 여러분 제발 나라고 하는 나를 버리세요. 이거를 우리가 못 버리니까 안 변화되는 거. 못 버리니까 이 알량한 나를 못 버려.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죄의 덩어리 나를 못 버린다니까. 이거 속아. 뒤에서 마귀 새끼가 못 버리게 팍 붙들고 조종을 하는데도 여러분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요놈한테 속지 말라고. 다 요놈한테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놈이 나를 꼭 붙들고 고집 부리게 하면서 끌고 가는데 전부 여기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다가 그냥 다 지옥으로. 여기선 괜찮아요. 심판탑에 가서 거기서 막 그냥 껄껄하면서 전부 지옥으로 떨어져. 그냥 자기도 거기 가서 발견해. 거기 가서 여기서 말씀으로 발견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말씀으로 발견해서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향한 이 가슴 아픈 사랑은 우리를 향한 변화되지 않는 나를 향한 주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이게요. 나는 목회하면서요,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변화가 어려운가 나는 아주 수도 없이 절감을 해요. 내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난 느끼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수도 없이 느껴요. 황 목사 너는 어떠냐? 저도 보니까 참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탁탁 발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난 이 부분이 또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소서.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성질이 급해서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게 막 이 성질 급한 게 참 안 돼. 막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돼요.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릅니다. 막 큰 하나님에 또 매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또 펑펑 쏟아져. 그냥 어느 이제 고쳐졌나 보다 하는데 또 어느새 또 급한 게 또 툭 튀어나옵니다. 막 한두 번이 아니 이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달리다 보면요, 많이 고침받는 날 와요. 제가 여러분들의 제 혈기가 얼마나 방자한지, 혈기가 잘 안 고쳐지는데 지금도 온전하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쳤는지 몰라요. 참 잘 안 되는 게 혈기. 이게 상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막 조금만 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하면 팍 튀어나가요. 이게 막. 이게 안 돼서 아주 미치겠더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몽을 쳐서 이놈의 육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고치려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참 나도 모르게 많이 고쳐진 나를 보게 되더라고.
예. 내가 요즘에는 혈기 부린다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 살려보려고 하는 그거 말고는 내가 없어. 예. 이거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 영혼을 변화시켜도 정말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까지 가야 되겠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가끔 설교가 팍팍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혈기 말고는 거의 지금 누구한테 이 큰 소리 쳐본 적도 없고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걸 포기하지 말고 이 부분 안 되는 걸 자꾸 성령께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성령님만이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 나를 이렇게 달라고 자꾸 해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사랑 정말 가슴 아프게 놔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스바냐 3장 뭐라고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여러분 이거 열어보고 마칩시다. 읽어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스바냐 3장 17절 호세아 뒤쪽에 쭉 넘기세요. 오변미 나합습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로 인하여 뭘 못 이겨요? 기쁨을 못 이기신대요. 여러분 보면서 그 기쁨을 못 이기신대.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그가 즐거이 부른대요. 세상에 너 때문에 휘파람 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신대요. 아멘. 근데 내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드리고 있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보면서 너로 인하여 정말 즐거워 기뻐 부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 이게 다예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 기쁘게 해주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죄로. 이제는 구원받고선 마귀는 절망, 마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냐, 마귀는 우리를 보면서 괴로워해야 되고요. 주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부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주님 가슴 아프게 드리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